1858년도에 미국의 고개사 찰슨 브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주를 걸고 건너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구경을 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이 장대 하나만 가지고 이 외주를 타서 저 건너편으로 갈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고개사는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장대를 가지고 외주를 타고 무사히 저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다가 도착하는 걸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에 이 고개사가 이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주를 건너갈 것인데 건너갈 거라고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에게, 용감해 보이는 청년에게 당신 내 등에 업히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도망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딸을 등에 업고 나이아가 폭포 반대편으로 무사히 건너가서 기네스북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충만하다고 해서 믿음도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를 가졌다고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유심히 살펴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나오고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귀신 수준의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 아니면은 거짓된 믿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헛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면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이 아닌 것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은 참으로 뜨거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좋은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옵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기간도 오래되어졌고 행동도 점잖고 또 신앙적인 지식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본인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참으로 열심을 내는 베드로라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보다도 더 적극성을 띠면서 열심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봤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 마당에 앉아서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데 한 하녀가 와가지고 당신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 맞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믿음을 나타내야 할 때에 믿음을 나타나지 아니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에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시치미를 딱 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친다라고 해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을 그렇다게 한다고 해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 누구 허락받고 예수를 증거하느냐? 다음부터 예수를 증거하면 너희들 혼주검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그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곁에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입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걱정만 하고 있지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데 어떻게 하나 라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그 사람이 도와야 되는 부담이 자기에게 돌아올까봐 몸을 사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처지가 안쓰럽고 울고 있다 하더라도 도와주지 않으면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한 마음이 들면 적은 것이라도 갖다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못 주는데 너무 미안해 라고 하면서 도와줄 때에 그것이 별거 아니지만은 그 사람에게 큰 격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이 정말 딱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독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은요 주저하게 되어지고 두 번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인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제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몰려오게 되어지면은 주저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요 감정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은 안타까워하지만 마시고 도와줄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행동이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 희생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앙은 있는데 너무 인색해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은 점이 별로 없었을 때에 사람들은요 과연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선한 증거가 별로 없고 섬길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어떤 사람이 당신은 오래 믿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활에서는 믿지 않은 나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도 외우지 못하고 사도신경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월요일날 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청소당번도 아닌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봉사하려고 하는데 할 게 없어서 와서 청소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보내고 월요일날 한 성도의 집에 구역장과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한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주일날 얼굴을 못 빼서 혹시 어디 아픈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져서 이렇게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신방이라고 하면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신방하고 또 아니면 목사님이나 구역장이 가서 신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신방하고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신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또 그 사람이 걱정이 되어져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만큼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니잖아요. 믿음도요, 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믿음같이 보여서 비슷해 보이지만은 가까이 보면은요 형편없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전혀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해 보이는 것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진짜예요. 형식적인 믿음 진짜 아닌 거예요. 자칭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믿음,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지만은 믿음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크게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행동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바른 신앙이라고 하면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잖게 행동하고 점잖게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교리적인 지식, 도덕적인 말 이런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베드로로 알고 있어요. 제자 중에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는 맞지만은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적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함은요, 별개일 거예요. 안다라고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조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행하면은 그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족한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뭔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알아요. 근데도 안 믿잖아요. 사정이 어떠한지 내가 잘 알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도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알고 있음으로 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에 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장애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다라면은 주님 앞으로 나올 확률이 더 많은데 이 지식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영양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믿고 말로 믿는데 몸으로 미처 따라가지 못할 경우가 우리 종종 있어요. 신앙 예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우리도 자칫하면은요 이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힘, 나의 시간, 나의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해보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창피당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든 손해보는 것이든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부딪혔다라면은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누구든지 다 초보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찾고 해보려고 하니까 차츰차츰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은요, 믿음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알고 있는 거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행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참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합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나합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은 그들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큰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또 그대로 행동에 옮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싹 깔고 이삭을 결박하고 난 다음에 칼을 뽑아서 이삭을 찌르려고 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저러다가 말겠지.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서슴없이 칼을 뽑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숯불에 수양 한 마리를 예배에 놓으셔서 그걸로 예배드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드나드는 상인들로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시브리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과 요단 동쪽의 왕들을 완전히 섬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여리고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딱 들었어요. 그래도 얼마 안 있다가 낯선 사람들이 딱 들었는데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사람이지요.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마음속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동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져서 나중에 롯의 시아버지인 살론의 아내가 되어지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여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모두 행위로서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이고 한 사람은 시브리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족장이었고 한 사람은 내세울 곳이 없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기생으로 나오지만은 하여튼 상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은 똑같이 이 사람들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디 출신이든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을 포시라 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이 길을 모면에 줌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음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기도도 잘 하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막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믿음이 되어지고 강한 믿음이 되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다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자가 되어진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가진 직업이 뭐냐면은 물방앗간의 종업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고생 끝에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만큼 부자가 되어지냐면은 산림이요 20만 에이커, 우리로 따지면은 2억 5천만 평이 됩니다. 그리고 철도 280마일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선로를 4,500km 정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런 재산을 가진 거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부가 되었을까? 그 비법이 뭘까라고 궁금해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되어진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얘기하니까 그래도 얘기해 주십시오. 해서 3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술을 먹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수고스러운 것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자가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알고 있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하찮은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깁슨을 부자로 만든 것은 해박한 지식이나 달변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실들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큰 부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뭐를 하겠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기도도 잘 못하는데, 찬송가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어?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를 담대하게 의지하는 행위로 내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말씀이든지 힘든 말씀이든지 손해보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